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했던 또 개척했던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각별히 사랑했던 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고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저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담임자가 없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담임자로 보내느냐 하면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지 않고 에베소에 보낸 걸 보면 에베소 교회를 지극히 사랑한 거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겼던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섬겼고 떠나서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자신이 이방에 세웠던 그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말리셨잖아요. 너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거기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야 한다고. 그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떠날 때 바울도 알았어요.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러서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사랑했고 가장 함께 하고 싶었고 가장 잘 되기를 바랐던 교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에베소가 그 시대에 있어서 서아시아 이 로마의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화려했던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 교회 한복판에, 화려한 삶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화려함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곳에서 빛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마가편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책. 에베소 교회는요, 잘했던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수고가 있고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냈고요,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걸 구분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아주 잘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참 좋은 교회인데 안주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였습니다. 실은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울고 에베소 교인들이 막 바지 끄댕이 잡고 가지 말라고 막 엉엉엉엉 우는데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떠났던 바로 그 교회에 로마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편지 보내는 겁니다. 지금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좋은 교회인데 그 좋은 자리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라고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에베소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권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아주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접속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접속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체계, 철저한 설득적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요, 접속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물면서 논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얼마나 논리적 정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책은요, 흐트러짐 없는 논리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에만 가르라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 접속사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자, 한번 놀라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쓰였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낮은 오라고 하는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 너무 크게 하시면 너무 인위적이니까요, 적당한 소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과 16장밖에 안 되는 로마서예요. 가르라고 하는 논리적 접속사가 131번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놀랍죠.
바울이요, 이만큼 접속사를 잘 쓰는, 접속사 없이는 바울의 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짧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10절 사이에 이 바울이 접속사를 몇 번을 쓰냐? 3번 씁니다. 그런데 3번 중에 2개만 번역됐고, 하나만 번역되고 2개가 번역되지 않았어. 안타깝게도요. 어디에 있느냐? 1절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4절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8절에 한 번 있습니다. 다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 번역되지 않았어요.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다가 착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1절 앞에 무슨 접속사가 있냐?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4절 앞에 그러나가 있고요, 8절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자, 요 3가지를 가지고 기억해야 할,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이 환난의 시기에 기억해서 교회의 영광을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요. 첫 번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앞에는요, 뭐라고 써있냐? 카이 휘마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이가 뭐냐? 그리고 이겁니다. 그리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다. 너희가 어떻다는 거냐? 너희도 죽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잊지 마라 입니다. 카이 휘마스,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마라.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어떠했는지를 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여기서 허물 그리고 죄로 번역된 2 단어는요, 공이 어떤 뜻이냐? 관역을 벗어났다,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고요, 죄라고 하는 건 다 잘 아시는 단어일 텐데요,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죽어 있었냐? 말씀을 등지고 지 멋대로 살면서 걸어가야 할 방향은 저쪽인데 엄한 방향으로 너희가 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너는 죽어 있었어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표현으로 다시 우리가 번역해서 듣는다면 너희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랬다.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죄와 사망과 흑암과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희는 그런 중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왜 그렇게 끌려갔냐?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3절 여기 보면 따라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녔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끌려다녔고, 이건 둘 다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유혹이었거든요. 거기에 너희들이 휩쓸려 다녔기 때문에 너희들 맘대로 산 거다. 그런데 3번째 우리가 따라간 게 뭐냐? 이건 외적 요인이 아니라요, 내적 요인입니다. 너희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너희들이 그 유혹 앞에서, 세상 가치관의 유혹 앞에서 흔들렸고 악한 권세 잡은 자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고 너 욕심이 말하는 바에 너희들이 흔들렸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혹이 너희들 앞에 열풍처럼 불어올 때
너네는 금방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헤빗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웬디 우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한 표현이요. 인간은 유혹 앞에서 쉽게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은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꼭 맞는 거야. 너는 어떤 존재냐? 그런 존재다. 자, 이 웬디 우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유혹을 견디려고 힘쓰면 결국에 실패한답니다. 우리 다 신앙적으로 살면서 세상 유혹 앞에서 그래, 난 견뎌야 돼, 나는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기필코 이러면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이 심리학자의 40년 연구의 결과인데요, 힘써서 그걸 견디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 다 소진돼서 무너진대요. 인간은 태어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고 태어난대요. 근데 그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는 번아웃되고 무너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랍니다. 그러니까 의지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나 오늘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지, 나 진짜 딴 거 하고 싶은데 나 예배, 이렇게 하시면서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잖아요. 고민 없이 주일엔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정갈한 모습으로 찾아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사용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 함부로 유혹 앞에서 두리번거리거나 거기에서 배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니까? 금방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같으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마라. 이게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어제가 어떠했는지요. 여러분, 삼손이 왜 타락한 사사가 됐어요? 힘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삼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두리번거린 거예요. 어디 가서? 술집 앞에서, 여자 앞에서 두리번거린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서 넘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자, 좋은 성도를 넘어서 영광스러운 성도 되기 위해서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질책하고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 난 형편없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실 뭐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자, 중간에 끊기 아깝습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요 앞에 접속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어떤 접속사가 있냐? 그러나입니다. 호데테오스. 호, 그냥 접속사고, 데, 이게 but입니다. 테오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 1절 뭐였어요? 그리고 너희도 죽어 있어서. 4절 그러나 호데테오스, 하나님이. 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생각하면 절망스러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잊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585장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절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과 3절만 불러도 안 돼. 우리 왜 찬송 부를 때 좀 시간이 좀 짧고 이러면은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는데, 절대로 이 585장은요 1절 3절 부르면, 이게 3절짜리 찬송인데 1절 3절 부르면 안 돼.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한번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요 뒤가 문제예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니, 이건 마귀를 찬양하는 거 아니니까 천하에 누가 마귀를 당하겠냐? 여기까지 딱 부른 다음에 3절로 넘어가시면 안 돼. 2절이 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요, 우리 앞에서는 너희가 너희 욕심을 따라, 악한 영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너희들이 살았지만 늘 강조했다면, 이 뒤에 4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가 너희와 함께, 그분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갔던 너희의 연약함을 기억해라. 그러나 너희를 능히 살리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너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신다. 그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이유가 뭐냐? 온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임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말라고.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다. 에베소 한복판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잊지 마라. 온 서울이, 서울 사람들이, 이 화려한 도시에 사는 이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려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우리를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 전에는 유혹 앞에서 녹아내리던 존재였다면 지금은 유혹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유혹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유혹 앞에서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게요.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이라고 하는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녹아내렸습니다. 이름이 거룩한 사람인데 이름답지 않게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건져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돼요? 돈의 유혹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가졌던 걸 내어놓는 것이죠. 이걸 승리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건 동일한 유혹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는 거냐? 내가 가진 믿음으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승전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런 거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장수가 되셔서 내 싸움을 이기게 하실 때 나로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거. 마지막 세 번째, 8절입니다. 그 앞엔 그러므로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너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므로, 자, 결론이겠죠.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자, 그러므로 껴서 8, 9, 10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 그러므로. 간단하게 이 긴 말씀을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이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카리스라는 게 은혜이기도 하고 이걸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것, 너가 지금 다른 삶을 살기 시작, 새롭게 얻은 생명,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 인생 참 좋지. 그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앞으로 너희는 10절 맞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여기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시이기도 하고요. 마스터피스,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네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세 단락으로 연결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랬다. 너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잊지 마라. 그러나 너희의 오늘이 달라졌음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빚어질지를 기대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 과거, 현재, 미래.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돌을 깎아가지고 피에타 그 멋진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자가 물었다잖아요. 어떻게 저 선생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그 미켈란젤로가 그랬다죠.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낼 뿐이다. 준비했던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어. 이게 즉흥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멋있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한테 나 지금 작품 활동 중인데 불필요한 걸 쪼아내는 거야. 저는 이게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모나고 단단한 정말 그냥 짱돌 같은 인생을 가져오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내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작품 활동 중이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앞에 이름표를 달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작품 활동 중, 이렇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달고 있다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 인간의 오늘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내일을 바라보면 지금 그의 삶은 하나님이 작품 활동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신비롭고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아직 작품 초기 상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거의 완성태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을 기뻐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와 같이 손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의 동지들, 우리의 가족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또 기억하세요. 내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어제도 저는 저희 집사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작품 활동 중입니다. 그 눈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꽤 거칠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운전을 원래 거칠게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공간 지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전엔 좀 빠르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나이가 그래도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많이 정상적인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제 차에 타면은 차가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나가요라고 굴려서 얘기하지만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품 활동 중이시다. 곧 나는 작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 우리 각자가 서로를 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빚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괜찮은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이 시대에 서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두 번째,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달려가 주님 품에 안겼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유혹 앞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의 내일을 작품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